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모든 집에는 애도 없진 않겠지만은 다 문이 있죠. 그래서 출입하는 문이 없는 집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적인 건물에도 문이 있지만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의 이 마음에도 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심령의 문, 마음의 문, 문이 열렸다, 문이 닫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문이 있어서 창세기 28장 17절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 베델의 광야에서 자기 이제 부모와 그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그때 들녘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광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야곱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기둥을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이제 기둥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장소를 가리켜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 이제 얼마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다. 성경에 이렇게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오고, 건강의 복도 하늘문이 열려오고, 신령한 복도, 구원의 복도 다 하늘문이 열려질 때 이것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하늘문이 열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이 하늘문이 열려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복과 축복의 복인데,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시인한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황은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그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고 경강부회라고 그럽니다.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이죠.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들려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문을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가졌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져서 오늘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아셔야 될 것은 천국문이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닫힐 때가 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한편은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더디오며 산에 타는데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준비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잔에 기름이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늦게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혼인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미 혼인잔치 시작이 되고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이 천국 열쇠를,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다가는 사실에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신앙과 역경이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은 축복의 문인데, 축복의 하늘문이 있어요. 이 복은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신령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보물 창고가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보고라고 하는 건 보물 창고를 줄임말이에요.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축복을 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 문을 우리가 열려진 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졌습니다. 축복의 문은 어떻게 열려지느냐? 여기에도 열쇠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 열쇠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말씀 순종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축복장이다.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무려 내용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54절,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분량보다 4배가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저주를 겸해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복을 다 예비하시고 하늘 보고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복을 받느냐 못하냐 하는 것은 딱 단어가 아니고 문자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면은 그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한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경고한 그런 저주가 임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또 12절에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다가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열쇠.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11조와 하늘문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늘 창고의 복이 열려주려고 하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데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이 11조 드리는 것을 강조한 말씀 속에서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너무 그냥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자신만만하게 이거는 뭐 빼도 박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11조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실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립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간에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거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11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11조 드리는 행위를 귀하게 보세요. 복을 주세요. 쌓일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사실 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무형의 보물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하나의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 있는 곳에,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11조를 드릴 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너희 토지 소산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메뚜기 이러면 어렸을 적에 지금도 가끔 보면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은 어렸을 때는 그 논에 가보면은 메뚜기가 천지사방에 많았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메뚜기는 종자가 조금 다르다 그래요. 우리 메뚜기는 작으면 하잖아요. 그쪽의 메뚜기는 상당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녘의 밭에 파란 것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요일서 보면은 메뚜기 재앙, 늦재앙, 황충재앙 이게 전부 다 메뚜기 종류를 얘기한 건데 그런 재앙에 대해 경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메뚜기가 갉아먹으면은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에? 우리가 11조를 드지 않는 만큼만 손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겠지. 내가 11조 못 드리는 것하고 이건 상관이 없겠지. 그런데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수고해서 벌어놓은 것을 한 방에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일시에 날아갈 수 있어요. 평생 건강했던 사람인데 건강해도 적스러워 올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자식에 문제가 생겨서 오래 봉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쟁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정말 잘 입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근면하고 내피 생활하고 전략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상하니 돈이 줄줄 새 나가는데 마치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 포도나무 잎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게 자라나면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질 텐데, 이게 익기 전에 중간에 뚝뚝뚝뚝 알미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생활의 모든 면에 메뚜기나 기한전에 떨어지는 포도 열매 같은 그런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종자 씨앗이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안 먹잖아요. 예? 왜? 봄에 종자 씨앗을 심어놔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 것이지, 봄에 어렵다고 종자 씨앗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가을에 가면 추수할 것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생활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세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언어 생활인데, 긍정적인 언어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매사에 말이 불평과 불만, 언사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혀에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음을 말하면서, 또 사도가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기 때문에 불사르는 이 불처럼 우리 삶의 생의 그 바퀴를 불살라버리고 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닫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부정적이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한 말씀이거든요. 믿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폐에서 공기를 이 성대라고 하는 울림통을 울려가지고 우리 입이라고 하는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하나의 의사 표현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 뇌에서 그 언어를 관장하는 뇌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래요. 반드시 뇌에서 그걸 인지했을 때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뇌는 중성적이어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대로 그대로 입력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대로 그대로 입력이 돼. 뇌에다가 그대로 쌓여지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뇌는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안에 있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각인돼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뇌에서 작동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키면은 컴퓨터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긍정적으로 잘 된다,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자기 안에 믿음의 내성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 속에 활력 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말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 못 살겠다, 세상이 왜 이러냐, 한탄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뇌에다가 각인을 시켜서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중요하다. 또 보면은 사랑의 언어가 중요한데 상처받은 사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렇게 말을 내어뱉는 순간에 자기 안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기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집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 집에 갈 때도 그 집에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복을 빌라 그랬거든요. 그 빈 복이 그 집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집이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고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너희 빈 복이 네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축복의 언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배품의 삶이 하늘의 문을 연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것을 흩어서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데 부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제 원리로는 이런 걸 역설이라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정말 부하게 되려고 하면은 쓰지 않고 저축을 하고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영역 속에 살 때는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더욱더 부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물질에 인색병에 들려가지고 인색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하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하는 것이고 나눔과 배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